오늘은 역대하 2장 말씀으로 임무수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임무수행이라는 말씀으로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탄하게 잘 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에서 협력자들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소위 두로 지역의 나라의 건축 재주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과 협력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이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말하자면 바벨탑을 할 때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흩으실 때 그 말을 흩어러 가지고 공사 자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오늘은 히람 왕 나라의 두로라는 곳이나 솔로몬의 나라나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언어를 다 공유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같은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전을 짓는데 중요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궁전을 먼저 짓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중요한 일은 좀 뒤로 두고 먼저 궁궐을 짓는 경험 있는 많은 베테랑들이 이제 성전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 일을 해간다. 거기 이제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성전 건축하는 것, 그것을 솔로몬은 일생일대 최대의 사명으로 받고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거기 이제 건축이 두 가지죠.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이랬습니다. 그 결심했다는 그 단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특힐이라 그래가지고 목을 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목을 내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궁궐이에요. 그러니까는 언론을 말하면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이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도 역할도 하고 소금의 역할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흩어진 마음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다 같이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인데, 그 성전과 이게 궁궐은 성전이든 궁궐이든 공통점은 뭐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궁궐,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 철저하게 또 독립적일 때는 독립적인. 그러니까 분명히 바운더리를 분명히 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집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필요와 질서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건축자들이 누구였냐면 후람 왕이었죠.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 이 후람은 히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람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후람 그런 것 같고, 이스라엘에서는 히람이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솔로몬이 아버지 하는 그거를 그대로 보았죠. 아버지가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성인데 다윗성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지을 때 아버지 친구가 히람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히람 왕이 일꾼들을 보내서 아버지하고 협력을 해갖고 궁궐을 짓는 거를 아버지 옆에서 어릴 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성전도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짓는 방법을 똑같이 지금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정말로 이 건축 전문가들이 당시에 두로 거기에 다 있었던가 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레바논이라고 그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 그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그 시다 나무 백향목이 거기는 많이 그 이렇게 있었는데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백향목을 배다가 요파 항을 통해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텔아비브죠. 옛날 수도 그쪽으로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꾼들이 그걸 이렇게 그 엄청난 나무들을 운반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새 수도죠. 그쪽으로 이제 운반을 해다 놓으면 이제 건축자들이 그 하나하나 이제 돌과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이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의 그 이제 솔로몬의 말이 중요해요. 왜 직이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거기 이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말하면 항상 그 떡을 차려놓고 싶다. 그러니까 진설병이죠. 식지 않은 떡을 생명의 떡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있고 자기 자신의 몸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게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이왕 짓는 거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서에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6절 말씀으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6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렇죠.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사람이 이 거룩을 지을 수는 없는 건데 그걸 생각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누구기에 어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실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견줄 수가 있겠느냐.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크고 작고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다? 분향을 하기 위해서다.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한 연기를 올려드리고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노제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식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같은 떡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런 것입니다. 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텐트 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나기를 수백 년 전부터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런 운명이 그거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궁궐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궁궐을 짓기 위해서 계신 거고 아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인생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6절 말씀처럼 그냥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제사 잘 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분향할 뿐이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앞에서도 인생 중에서도 그리고 훗날도 전부 이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늘 쉽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산다. 이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제너레이션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친구인 그 히람 왕,
히람 왕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나서도 그 솔로몬이 그 은덕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리고 은덕을 이어받지만 방금 말씀했듯이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솔로몬의 그 중심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도를 따라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가 그 히람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히람 왕이 여기 읽다 보니까 그 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 후람이라 그랬으니까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13절에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다음 왕이었던 것 같고 또 솔로몬도 다음 왕이 아니었을까. 근데 서로가 이제 처음 보는 얼굴들이니까 서로의 대화가 잘 됐어요. 나도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궁궐을 당신이 지어주지 않았냐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그렇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성전을 짓는데 협력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꾼도 보내고 이렇게 보냈다. 완전히 그 왕은 바뀌었는데 그 건축하는 그 제주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경력이 굉장히 재주 좋고 섬세하고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그런 그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뭐 궁궐과 성전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오랜 경험을 통해 궁궐의 경험이 있고 건축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갖고 예루살렘의 모든 환경을 아는 사람들이 다시 파견되어 와가지고 성전을 정말 제대로 성전답게 짓도록 준비시킨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내 때에 안 되더라도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분향하는 사람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절기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 중심이 분명히 있으면 초가상건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천막에 성막에 텐트에 있어도 좋은 것이고 또 이렇게 이 시대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쌓는 그러면서 사용하는 성전이 있어도 좋은 거다. 그런 얘기고요. 거기 그 두로 지방이 나중에 보면은 그 단지파의 그런 어떤 그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 다윗과 솔로몬 이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이 흐름이 완벽했을 이 당시에 이런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성전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되려고 자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그 이유로서 어떤 일들에 대해 복을 내리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언약감 가운데 주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성전같이 늘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